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수록 세상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 한국의 정치는 물론입니다. 이런 사회의 악이 평안을 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근시안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큰 그림으로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의 역사, 다음 세대 또는 가까이는 내일의 삶을 어떻게 처세해야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의 승리의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역사의식, 시공간의 의식이 바뀌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 점치는 뭐 점장이도 있고 예언가도 있고 여러 학자들의 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다 한데 미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면 궁금해하는 것도 평탄하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됐다는 종교 심리의 그 근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언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 평안을 약속대로 주시는 그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역사와 모든 통계와 모든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물을 지으시고 통괄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드리고 또 어떤 이제 소원을 드리고 하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성도는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역사의식을 말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밤에 달빛도 별빛도 달리 보이고 들의 초목이 달리 느껴지고 바람 소리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식에 그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 생활을 한다 하면서 옛날에 생각하는 그대로 세상을 취급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누락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실컷 세상을 살다가 사흘초팔날 절에 올라가서 비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대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뭐 구원받겠다고 교회를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삶이 어떤 의식으로 사라져야 되나 하면은 얼른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간에 예배적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 일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인지와 설계와 모든 것을 주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적 삶을 산다는 것이 성도들의 역사의식, 공간의식, 시간의식입니다. 주부가 집에서 밥을 짓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것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의 삶은 일상에서 경건이 있고
예배적 중심을 가진 그런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 삶의 정서예요. 이것은 역사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뭐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간섭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서 옳게 좋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의 의식, 역사 의식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로마 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언제쯤 평화를 가져오겠느냐, 회복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의 그런 과거에 이스라엘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가령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뭐 그런 질문을 주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너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라. 사도들에 대한 첫 번째의 그 의무에 대해서 소명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미리 뭐 70년 정도 됐을 때에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회복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렇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이거는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문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때는 타임을 어제 오늘 내일 1시간 2시간 이렇게 통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과학적 시간이고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즌을 말합니다. 혹은 뭐 어떤 계절, 어떤 시기, 그리고 어떤 기회,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절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을 말해요. 어느 때인지 모르죠.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의식이 신자가 되면은 좀 예민하게 잘 느껴야 되겠고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 보면 하나님은 안 믿지만 예술계 계통에 있다든지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은 어떤 제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어떻게 만들겠다까지는 카이로스적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나 대부분 크로노스로서 과학적 어떤 시간 개념과 공간의식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통계적이라고 사는 것도.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평탄치 못할 때 바꾸고 싶을 때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을 때 그때에 종교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타임과 그리고 시즌을 같이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적절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법칙이기 때문에 처세가 일반 사회인들의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유 방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제 세상의 어떤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시민의식을 얘기할 때 소통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된다. 내 설정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카이로스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것 없이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보면은 겁대기 신앙에 보다면 신앙의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 뭐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어떤 사건이 크게 있고 사람이 조작한 것 아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신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건 세상 그러려니 또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러려니 인생은 그렇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돼도 잘못된 원인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회복이 빠릅니다. 또 회복이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뭐 가구를 고쳐 쓰거나 이렇게 하면 흠이 생기죠. 모양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때는 전혀 본래대로 돌이켜버려요. 정서상도 돌려버려요. 사람이 전혀 세속적으로 악하고 이기적 이러던 사람이 성령의 감화로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려요. 이렇게 꼭 눌리면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순하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은 시간 역사 의식이요. 어제 오늘 내일 안 가요. 현재로 돼버립니다. 과거가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게 트라우마 생기기 직전까지 돌아가 버린다고요. 정서가. 기억조차 사라지고 심지어 죄를 지어서 괴로워서 유다처럼 자살하고 뭐 이럴 지경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역사해버리면은 그 죄를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죄같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물론 통곡과 회개와 눈물이 있지만은 싹 가시고 난 그 다음에는 기억을 계속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게 하신다고. 그 양심이 있니 없니 이런 말 하는데 양심적으로 죄를 털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두어 가시는, 소멸시키시는, 마치 추한 장소를 싹 씻어내듯이 씻어내 주시는 그런 단계로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추하다 소리를 못합니다. 스스로에게도 기쁘고 어려워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칭하심을 기뻐하면서 영혼이 맑아져 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심리학자나 일반 합리주의적인 사람들로서는 경험을 묶어놓거든요. 경험을 묶어놓고 새롭게 할 수가 없는 유한된 사유방식은 비난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웃고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건하고 겸손한 나는 죄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죄의 무거운 자리에 묶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예요. 종교적 핵심적 가치. 그래서 그 단계를 얼마든지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짐을 이제는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짐의 부담감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생각이 없는 정도로 돌변하게 되고 뭐 그렇게 뭐 자가당착에 빠진다거나 나쁜 말로 그래서 자기를 너무 이제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기 체면화한다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자기 체면화로 성공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활발하게 아직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이상이 있어서 장애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데 본인은 다리를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칩시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다리가 섰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몸으로 활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리가 옳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 하러 다니면서 자꾸 그 소리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해주셨습니다. 기쁨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내가 다리가 성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바르게 해주신 기쁨 때문에 그게 가려진다고 생각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속사람의 잘못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고쳐줘 버리면은 그때의 그 모습이 자꾸만 망각된다고요. 없어지고 잠시 잠깐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뻐하며 뜁니다. 그렇게 돼야 진정한 용서예요. 남을 내가 용서할 때도 네 용서한다. 그렇지만 네 똑바로 해.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용서를 하면 품어주면은 부끄러운 걸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까지 용서해버려요. 그런 증거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한 번밖에 없은 독자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 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남의 집 자식을 가령 죽이고
내가 살았다. 이게 얼마나 도리적으로는 부담스럽냐고. 유학적으로 하나님 못 믿어요. 예의로 못 믿는다고. 너무나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요. 원래 또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그 말이에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알아요? 자기도 자식 낳아보고 자식이 아플 때 마음도 괴로워 봐야 아는 거예요. 시집장 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가슴이 정말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자식들이 괴롭힙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한 분밖에 없이 독자를 억지로 제물을 받으셨다니까.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살려달라고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백성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희생해야 된다. 그러나 살만은 살 것이다. 뭐 이런 생전에 그런 일도 없는 일을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믿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냐 이거죠. 죽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죽을 만한 이유도 없는 가슴에 없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약속대로 이제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내일 못 박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제가 그렇게 이제 목요일 밤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기도 하시고 힘이 다 빠졌으니까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람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주님은 여기 안 계시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과 그 시작부터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살렸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 모든 일들의 사사로운 일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그렇게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맞닿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선한 방법을 써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신 방법대로 이제 살려고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시민인간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너무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나죠. 사람은 계획대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역량이 있고 또 기질이 있어요.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받은 기질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들 다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이제 만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가지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남으로 가기도 하시고요. 북으로도 가게 하시고 서로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는 성경의 삶의 그 궤도를 따라서 사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느낌을 잘 받아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될 때는 기도로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정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장로교에서 보수주의 소위 입장에서는 성경 원리만 자꾸 알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성령님의 감화에 대한 것이 많이 약해요. 교육을 잘 안 해서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범사에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맞닿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을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전 처음 가는 길에도 왠지 왼쪽으로 가고 싶다.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 때는 오른쪽으로 꼭 가야 됩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어떤 다른 논리를 이해해서 하면 안 듣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길 사정과 분위기가 운전자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는 옆에서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거는 사람의 통계와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시아로 가자, 비두니라 가자, 뭐 자기가 가고 싶은 설정된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다고요. 말리시고 딴 데로 가도록 하시고 어떤 데로 멈추게 하시고 선한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전도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어느 때에 해야 될지는 성령님 인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과 성령의 인도 이 관계를 잘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공간의 주인의식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책임지고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역사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모든 시대, 내 시공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삶의 미래를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지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감을 받아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신받았네 어쩌네 방언을 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털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의 감화가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 정확하게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다는 어떤 제목의 계획은 있어도 그걸 그렇게 너무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간 내내 준비한 설교 이제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원고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체험을 해요. 성령님의 인도는 시시각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그런 설교 메시지 자체도 그랬는데 하물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좁은석한 이 세상에서 대처 능력이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정인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사도에게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로 번역되고 있는 드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 드나미스는 이제 큰 파워를 말합니다. 디바인 디파 신적 힘을 말해요. 이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임하면 눈도 밝아지고 사례 분별력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은 공간의식이 첫째 확보가 돼요. 공간의식이 확보가 되고 뭐 그러다고 해서 실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하게 보입니다. 공간의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역사의식이 아주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 조명이 싹 비춰져서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이 사실 알고 보면 성경 교훈대로 듣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가정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하라 그랬고
그리고 빌립보 3장 3절에는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랬고, 골로새 1장 8절에 사랑도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고, 화합 일치를 위해서도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없이 화합과 일치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세상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또는 타 종교에도 있잖아요. 성령님으로 화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화합 일치한다 하면서 불법이 있고 WCC 같은 경우처럼 이런 식의 화합은 옳은 화합이 아니에요. 그건 옳은 화합이 아니라고. 정치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화합은 어떤 경우에는 밖으로 보기에는 화합을 못하는 경우가 그게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서 화합을 하자 하면 안 되잖아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합쳐서 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하자. 그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애굽에서 애굽 신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가나안 여러 잡신들도 이해해야죠. 아니잖아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때문에 다른 걸 신이라고 한다든가 가치에 있어서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같이 합세를 한다. 이건 안 맞아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거룩한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뿐이지 완전히 화합을 못해요. 성도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헌신하는 이 사회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을 하는 것에서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참답게 화합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끼리 뭐 잘 살다 가자, 이건 성령이 원하는 화합이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과 그래서 세상적인 인격적인 사회적인 뭐 소통관계 이런 거 따지다가 진리를 벗어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진정한 능력을 벗어나 버리면 실패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운동을 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성령님의 감화냐 이거예요. 성령님의 감화면은 하나님 뜻이 잘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방금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받고 이렇게 돼야지, 거부하고 찌르고 욕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화합을 하죠?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율법이라는 것도 선하게 쓰면 참 좋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이 얼마나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다니요? 십계명을 무시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성강오령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를 우리 삶에 아주 지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소통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도 섬긴다 했다가 뭐 또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그게 소통이 됩니까? 부모를 뭐 없인 여기면서 무슨 사회 봉사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 안 맞다고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 소통을 하고 남을 위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참 바른 계율이라요. 근데 실수는 하죠. 근데 부족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안 해요. 십계명은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방편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은 실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죠.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예수님 어디 있다는 걸 지적해주고 안내하면서 은 30냥을 받았는데 거래를 한 거죠. 스승을 팔아서. 근데 갑자기 양심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돌아갔다 주고 이러려고 해도 뭐 우리 필요 없다고, 거래 끝났다고. 그래 그것을 이제 정말 포기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왔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는다, 이렇게 속죄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요 3년 동안 하신 말 매일
성전에서 가르쳤다 했어요. 그걸 전부 다 기록한다면은 세상에 듣지도 못할 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고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내용을 갖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제 말은 유다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함께 침식을 하면서.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은 신학봐서 많이 알잖아요. 논리를 정연하게. 근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자칫하면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그게요, 신앙이라고 하면은 교만하고 진짜 거리가 먼 겁니다. 신앙인은. 근데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이 순화되어서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것이 신앙 양심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은 차라리 그림을 그리고 색을 그려야지 글로서 다 표현 못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런 원리나 이론 또는 인본적인 모든 이런 사유에 피곤한 데서 벗어나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스스로 좌절한다든지 또는 앞이 막힐 때 힘들어서 유한때서 인간이 실컷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나는 안 돼, 부족해, 위험해, 전쟁 터질까봐 겁나,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가운데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율법에 의존하고 살던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외식으로 되어버리고 그 잘 안 되잖아요. 율법주의는 잘 안 된다고요. 율법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령 구약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양을 내가 어제 도둑질 했거든요. 양 한 마리 잡습니다. 제사장님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구약에 이것을 제물을 드릴 때에 제주가, 그러니까 드리는 제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통회하고 죄를 죄로 느끼면 그때는 제물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물 드림으로서 속죄받고 뭘 감사함으로 은총을 받는 것 자체가 율법이지만은 그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사 드리는 건 가인과 아벨 태초에 있잖아요. 가인은 이제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이제 짐승을 이제 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생명이 있는 동물만 받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곡식에 대해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뒤에 받으시는 이게 그게 아니고 드리는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는다고 당장 동생을 돌로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정도의 심보 같으면은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요. 그거 보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듯이 내 마음이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는 팔팔 살아있고 나는 11조를 냈는데 와 이 집사는 안 되고 박 집사는 뭐요? 나만 죽으란 말이야. 이런 사람을 봤어요. 내가 전도사 때.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감사를 할 때는 헌금을 하거나 뭐 충성을 서원하거나 할 때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 돈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은총을 받은 이유가요. 1000번제를 드릴 때 마음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남긴 이 정치의 마당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마음을 드렸어요. 1000번제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며 헌금을 했는데 나 이름을 헌금했다고 안 불러준다고 목사하고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 틀렸다고 내 그동안 11조 내고 감사낸 거 도로 내놔라 다른 교회 갈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좋게 말해서요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세요? 천벌 받습니다. 믿는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적절히 이제 서로 나누고 이랬는데 나중에 수 틀렸다고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친구야 그럴 수 있냐 보통 이렇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진심을 가지고 참되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아주 무섭게 그렇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 하는 거나 우리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거나 또는 시간을 바치거나 감사를 하거나 또는 서원을 하거나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둘이를 목사 되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괜히 목사를 시켰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바닥까지 긁어서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신앙길을 가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한 것은 손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지 저는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한 행동은 어떤 조건부, 예? 어떤 투자 개념 하는 사람 후회를 하죠. 나중에 후회를 하고 기분 나빠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것이 얼만데 어떤데 하면서 내가 내내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께는 합당하지를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돈 다 낸 거 긁어서 줘가지고 보내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 이르러서 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드리고 진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요.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이요. 가까이 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뭐 매사를 막 딜을 치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지면은 감당을 못해요, 자신이. 가룟유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확 좌절해버립니다. 눈치를 보고 살았거든요. 눈치만 가지고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이야 뭐라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하면 그 진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신다고. 비대로 가만 놨듯이. 그래서 하루의 시작, 한 해의 시작, 인생을 마칠 때까지의 그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 때에 어느 시절에 어떻게 될까,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게 꼭 알려고 예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준하냐, 사유와 평가와 바람이 그러냐, 그것만 자꾸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로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어떤 때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 한 해도 이제 1월도 이제 하순기로 들어가는데 1년 360을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올 여름은 봄은 어떻게 되고 여름은 가을은 또 올해 마지막 겨울은 어떻게 될지 역사의식이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또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뭐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똑같이 쏘았는데도 총을 정확하게 적중하는 사람인데도 총알이 빗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잠시 흔들어 버리면 이게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그 섭리의 매 순간들은 우리가 점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설정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반드시 미래의 역사는 승리하게 된다. 이걸 확신하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러면 답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멍청한 것 같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계획은 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미 우리가 이긴 상태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산다. 이래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간다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다 승리하죠. 때문에 미래의 역사의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고백이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에도 항상 다음 달, 다음 계절, 오늘 연말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